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이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언 8장 1절에서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잠언 8장 말씀의 다음 잠언 9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혜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라 그런다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나를 얻으라고 지혜가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 가까이 가면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지혜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지식과 지혜들이 있죠. 특별히 현대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식의 홍수를 넘어서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홍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지식의 쓰나미,
정보의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의사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엔 더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조각가였으며 발명가였고 건축가였고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역사가, 지리학자, 요리사, 뭐 끝도 없어요. 이 다방면에 이름을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그 반면에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지식이, 그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의사가 되려면은 이것도 알고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 병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저 병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감기만 고칠 줄 알아도 그래도 나 의사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에 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조선 미술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더래요. 조선 미술을 전공하신, 조선 미술에 관한 그 박사님이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사실은 내가 잘 아는 내 친구 중에도 조선 미술 전공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럼 둘이 만나면은 이야기도 참 잘 되고 좋겠다고,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줬대요. 둘 다 조선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이제 서로 만나면은 화제가 맞아서 대화도 잘 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상 만나보니까 서로 아는 게 너무 다르고 관심사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야기가 되지를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두 분이 둘 다 조선 미술을 전공한 건 맞는데, 한 분은 조선 초기의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고 한 분은 조선 후기의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더래요. 우리가 왜 조선 왕조 500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선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조선 초기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랑 조선 후기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이랑 서로 뭐 아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서 서로 아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긴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요, 똑같은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구약 전공한 분이랑 신약 전공한 분이랑도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돼가지고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제가 봤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세상에 지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지식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어려서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을 써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려서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이렇게 농사하는 거, 농사 짓는 거 한번 배워 놓으면은 평생 동안 그거 가지고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특별히 뭘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뭐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뭐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컴퓨터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된 게 저 중학교 때쯤이니까 이제 겨우 30년도 안 된 거예요. 핸드폰 어때요?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 이제 겨우 한 2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80 먹은 어르신들은 그 전까지 60년 동안 핸드폰이라는 거 모르고 살아오다가
나이 60에 갑자기 핸드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배워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핸드폰 벨소리 울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고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 벨소리 울려가지고 예배에 방해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면은 막 핸드폰 뺏을 거예요. 막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 에휴, 우리 권사님이 저 핸드폰 진동으로 바꾸는 것도 서툴러가지고 예배 시간에 벨소리 울리고 그러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실까 생각을 하면은 그거 뭐라 그러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점점 더 많아져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지간히는 발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언제까지 나도 그럴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나도 세상 들어가는 거에 늦어지지 않을까? 새로 생겨나는 것들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이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몰라도 되는 거는 포기하고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알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잘 알고 핸드폰 잘 알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세계의 역사를 알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알아야지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들은요 쓸모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산 같은 거 그렇죠. 옛날에는 이 주판을 튕겨가지고서는 계산들 참 많이 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주산학원들 다 있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주산학원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 주판알 놓는 법 알고 있다고 나 주산 잘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집에 아직도 주판 남아있는 분들이나 있으세요? 아니죠. 계산기 다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계산기 다 들어있는데 뭐 주산할 줄 알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요. 이제는 그거 잘 할 줄 안다는 게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돈 들여서 공부했던 건데 이제는 별로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주산뿐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들이고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많이 안다고 이 땅의 것들 많이 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얻고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다른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석사, 박사 아무리 갖다 놔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들 다 어리석은 것들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들 아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은과 정금보다 더 중요한 것, 진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지혜를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해야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 다 내어버릴 수 있다는 마음, 그런 게 바로 간절함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지혜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33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소중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내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과 거만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귀와 재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이 부귀와 재물을 얻게 되는데, 지혜의 열매는 사실 그 부귀와 재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열매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과 정금과 은과 진주와 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와 재물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몇 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인 그 인생 살고 나면은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 알아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지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들을 멀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